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지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한 말씀 속에 모든 율법이 들어있다 하고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계명은, 그 율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6장 1절부터 바울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은 내 형제 중에 내 이웃이 범죄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가서 그를 바로 잡아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나갈 때, 이웃을 사랑하며 나갈 때 이웃이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이것이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혼자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잘못한 것을 보면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그래서 그가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표현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여기에서 말하는 짐이 무엇인지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짐은 아마 어려움과 고통, 이런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도와주는, 짐을 서로 져주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아마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이웃을 도와줌으로써 그 짐을 서로 나누게 될 때,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 즉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교훈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나가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 이 자세에 관해서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면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 1절에서 보면 만약 이웃이 범죄했을 때에 그에게 나가서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신을 살펴야 한다,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웃의 잘못을 보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갈 때,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그때 자신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분노하고 그렇게 욕하기 쉽습니다.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의로운 분노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볼 때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 가지고는 결코 이 세상은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분노만 가지고는 이 세상은 결코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악한 행동을 바라볼 때에, 그런 잘못한 것을 바라볼 때에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추악한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추악한 인간의 본성이 바로 나에게도 있다. 나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면서 나도 그런 행동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형제에 나아갈 때 자기를 살펴보고 그 잘못한 악행을 자기의 거울로 삼아서, 자기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거울로 삼아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며 나도 결코 예외는 아닐 것이라,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4절의 말씀 자체는 약간 무슨 말인지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기를 살펴서 나는 저런 죄악에 빠지지 않았다, 나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행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자부심이 생기더라도 그 자부심은 자기의 마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자부심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자랑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우리 성경에는 독립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헬라 본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는가? 각기 자기가 맡은 짐을 지었을 때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은 없는 것이라 하고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때에, 잘못한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할 때 흔히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너는 그런 잘못을 행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자기는 잘못을 행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줄 때 너는 도움을 받는 존재고 나는 도움을 주는 존재라, 도움을 주는 나는 도움을 받는 너보다 더 나은 존재라, 무의식 중에 자기 마음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남을 도와줄 때, 남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때
우리는 교만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너와는 다른 존재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바라본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결코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남을 도와줄 때 이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뿐 자랑할 것은 결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겸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낫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보통 사람은 이 정도 사는데 나는 세상 보통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은 없는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그 바리새인 옆에는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리 옆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더러운 세리처럼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응답함을 받지 못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로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 살면은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 프란시스코를 잘 압니다. 이 프란시스코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제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나라에 많은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의 자리는 다른 자리보다 더 높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물었습니다. 저 자리는 누가 앉을 자리입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저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란시스코가 앉을 자리이다. 환상을 보고 난 후 얼마 후 이 제자는 프란시스코와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프란시스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선생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프란시스코가 대답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일세.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일세. 이 말을 듣고 이 제자가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은 교만이고 위선입니다. 선생님은 사람들이 성자라고 일컫고 있고 이 세상에는 강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많은 흉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야말로 위선이고 교만이 아닙니까? 하고 제자가 프란시스코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코가 대답합니다. 아닐세.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일세.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면 그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몇 배나 더 위대한 성자가 되었을 것일지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진정에 찬 프란시스코의 답변을 듣고 이 제자는 자기가 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을 고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한 번은 한 제자가 프란시스코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기도할 때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의 삶에는 많은 기적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성자와 같은 그런 인격을 느끼게 됩니다. 선생님, 어떤 삶의 비결이 있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프란시스코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장 악한 사람, 추악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사람, 가장 추악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시키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한 것이지. 악한 사람을, 가장 악한 사람을 변화시켰을 때 그 변화의 능력이 더 돋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나를 택하여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택한 것 뿐일시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프란시스코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 내 자신의 내면 세계, 내 자신 속에 있는 추악한 인간의 본성,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라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는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프란시스코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할 때 겸손히 사랑하게 되고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란시스코의 일을 들으면서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 마치 프란시스코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 하고 자신을 생각하듯이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는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바울은 포악한 사람이다, 바울은 망나니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생각은 너무나 성경에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을 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포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결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보다 인간의 관점에서 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와 견주어 봅시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행했습니다. 율법을 행했느냐 행하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의롭다 의롭지 하지 않다를 따진다고 하면 나는 그 의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 나는 모든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핍박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의 괴수라고 말한 이 바울은 1장 16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의 괴수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표본, 하나님의 긍휼의 표본으로 삼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죄인의 괴수된 나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가?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프란시스코처럼 바울 서신에도 보면 바울은 정확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가장 더러운 사람이다. 가장 더러운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현재의 나 되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지금의 나보다 더 착한 사람, 더 선한 사람, 더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푼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동기까지 보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기로 나가는가? 어떤 자세로 나가는가? 어떤 태도로 이웃을 향해서 나가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몸을 내어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정말 순수한 동기, 아름다운 동기, 겸손한 동기,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그런 마음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이웃사랑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 자신을 성찰해야 되고,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자기 속에서 얼마나 악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악행을 행하는 사람에게 노할지라도 자기도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질 때에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오늘 읽은 이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받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종에서 해방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이젠 종으로 해방된
종에서 해방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 자신을 성찰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그러나 그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이전에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삶,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이웃사랑을,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